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구원의 영향이 없는 배에서 화물도 버리고 또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면서 275명, 바울까지 276명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과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했습니다. 이론과 현재 환경은 불가능합니다. 배를 육지에 댄다고 하는 것은 배에 기구가 있고 배가 정상적일 때 가능한 겁니다. 14일 동안 풍랑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배가 온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배에 기구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고, 바울은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배만 파손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나는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미양을 떠난 배가 몇 시간이면 베닉스에 갈 줄 알았는데 14일 동안, 2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풍랑에 밀려 다녔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풍랑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열나흘째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드리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는데, 아드리 바다는 오늘날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유럽의 바다죠. 이 바다는 태풍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속죄일이 9월, 10월 정도 되잖아요. 지났으므로 미양에서 우리 배 움직이지 말자. 이 배를 움직이면 화물, 배, 우리들의 생명까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가 안전하다고 베닉스까지 한 70km? 몇 시간이면 간다고 그저 섬을 돌아서 가면 되니까 거기 가서 겨울납시다.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 아프리카, 그레데 섬, 헬라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지만 넓게 보면 아프리카, 이탈리아, 그레데 섬, 헬라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배에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자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조그만 돌이 바퀴에 걸리는 것까지 감각이 다 옵니다. 초보는 몰라요. 그런데 차를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조그만 돌이 바퀴에 탁 걸리고 가는 것까지 느낌이, 감각이 옵니다. 그것처럼 이 선원들은 하도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물소리나 여러 가지 민감하게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합니다. 배 밑창에서 무엇인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야, 이제 깊이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육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조그만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내던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장 28절을 보면 물을 재어보니 느낌이 오니까 그 이 바다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게 육지에 가까워지면 배 밑창에 암초가 있잖아요. 암초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공들이 암초에 걸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룻배 끌어올렸잖아요. 풍랑 속에서 자꾸 물이 차니까 그 거룻배를 몰래 닷을 내리든 척 하면서 배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런 거죠. 자기들만 살려고. 여기에 물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15길이 됐다.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르귀아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뻗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손을 이렇게 딱 뻗치잖아요. 팔을 벌리잖아요. 이렇게 딱 뻗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의 거리를 보통 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양팔을 벌린다는 말인데, 뻗치다, 양팔을 벌린다는 말인데 보통 1.8m로 봅니다. 1m 8cm. 20길이라고 하는 것은 36m고 15길이라고 하는 것은 27m입니다. 이 배가 화물선이라 엄청 크잖아요. 화물도 많이 실었잖아요. 아직도 그 배에 밀이 있어요. 로마에 가지고 갈 아주 중요한 밀이거든요. 밖에 두었던 화물은 다 버렸어요. 배기구도 버렸어요. 그러나 배 밑창에 있는 밀은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심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이 사람들은, 사공들은 알아요.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어두운 밤에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다 넷을 내려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닷은 배를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밧줄이나 쇠줄에 매어 물에 던지는 쇠나 나무로 만든 무거운 물건입니다. 그래야 안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고물로 다 넷을 내렸다. 이 고물은 어디냐면 배의 뒷꼬리 부분입니다. 원래 닷은 앞부분에 내리는 겁니다. 앞에서 내려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풍과 부는 특수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배 뒤편 고물에서 내렸습니다. 닷을 4개 내렸다 그랬어요. 배를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넷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서로 사공들이 일을 하면서 주고받았죠. 우리 살려면 이제 암초에 걸릴 건데 암초에 걸리면 다 죽는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서로 이야기하고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고물에서 닷을 내렸잖아요. 뒤에서. 그리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앞머리 부분입니다. 이 앞머리 부분으로 사공들이 가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 비상용으로, 이 비상용 배거든요.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기들만 살려고 아주 얍삭하게 도망가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요, 돈 거래해보면 압니다. 돈을 거래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어렵지 않아도 한번 어렵다고 말해보십시오. 정말 어렵다고 말해보십시오. 사람들 떠납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도 어려워지면 떠나고 부담을 갖고, 혹시 만나면 내가 코가 낄까봐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잘 산 겁니다. 돈을 거래해보면 아주 여실하게 잘 나타납니다. 서로 죽고 못 살던 사람도 돈 문제가 탁 걸리고 어렵다 그러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뒤집어 쓰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짧은 삶을 저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또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냐?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손을 내밀 수 있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숨도 쉬지 못할, 동서남북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어려움 속에 와서 위로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여기 사공들 보세요.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공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받고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공들은 할 일이 없어요. 왜? 모든 배의 기구를 다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끼리 담 앞에서 거룻배를 내리고 그것 타고 도망가려고요. 정말 치사하고 의리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민낯을 보게 됩니다. 닷을 내리고 이제 배를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하룻밤을 지내면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도 내 말을 들으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 배의 기구도 없는 사공들이 그래도 책임감을 지고 거기 승객이 276명 모든 사람 중에 사복은 소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되고 또 사람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닷을 내리는 체하고 거짓 액션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나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았습니다. 정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오늘 여기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 헤어지면 되지, 안 보면 되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마음을 위안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정말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들만 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로 끌려가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도 자기부터 살아야 복음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먹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잘 되면 베풀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위치를 지키며 책임성 있게 우리는 모든 일을 처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바울같이 책임감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4일 동안 배가 태풍으로 인해서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먹지도 못하며 밀려다니다가 이제 육지의 배가 가까워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닷을 내리고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이끌고 가는 정말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바울과 같은 좋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 유아들 또한 연로한 우리 어른들 주님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옵소서.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